벌써 2025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며 연초에 목표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다들 연초에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로 다이어트나 공부 또는 금주나 금연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읽기나 새벽 기도와 같은 경건 생활을 목표로 삼곤 합니다. 1년의 절반을 달려왔는데 이러한 목표를 우리가 얼마나 달성했는지 점검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쯤이면 이미 결과가 정해집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겨우 상반기가 지났을 뿐인데도 실패했다 생각하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심지어 목표가 뭔지 까먹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중에 분명 있을 겁니다. 내가 연초에 어떤 목표를 세웠을까? 목표조차도 까먹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내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바뀌면 꽤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 시간 범위가 1년이 아니라 전 인생이면 어떻게 될까요? 술을 당장 못 끊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평생 금주에 실패한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의존성이 심하다라고 여겨지는 게 알코올인데 그 알코올을 평생토록 못 끊는다.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금연도 비슷하겠죠. 만약 내가 평생 금연을 못한다면 내 기관지는, 내 폐는 멀쩡할까? 실제로 담배를 못 끊어서 참 안타깝게도 폐암에 걸리시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이처럼 의외로 바른 목표가 장기간 미달성될 시에 벌어지는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점을 신앙생활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타인에게 잘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신앙적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늘 무너지는 지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유독 인간관계에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참 좋은 분인데 공동체에만 들어가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경건 생활을 참 잘하는데 돈이랑만 연관이 되면 경건 생활이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좀 심각하기는 하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기에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문제가 오랜 시간 누적되면 단순히 일반적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의하면 성령이 임한 자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지속할수록 점차 나아지지 않는다면, 자꾸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맞는가? 내가 혹시 거짓 선지자는 아닌 걸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고민과 그 고민에 따른 부작용은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가진 문제를 금방 극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 내가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이거 고칠 수 있겠지. 극복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가진 문제가 심각한 중독 증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것을 인정해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그 문제에 대해 중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으니까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차적으로 그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 것을 보고 스스로에 대해 실망합니다. 나는 위선자다. 스스로를 비하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 속은 썩어 문드러졌구나. 스스로를 비하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만 비하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자기 비하에 대한 반발로 자신이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의 못난 점에 집착하며 그들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유독 다른 사람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유독. 왜 그럴까요? 보통 이런 분들은 대다수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니까 내가 멀쩡한 사람이 되려면 타인을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멀쩡해지니까. 그러니까 타인의 욕을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중독 증상을 가진 신앙인들은 문제를 고칠 수가 없기에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즉 낮게 볼 수밖에 없고 결국은 타인에게까지 이빨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작업이 수십 년 누적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일그러진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중독의 관점에서 사사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2장 1절 초반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인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길갈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요단을 건넌 이후 처음으로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12돌을 세우고 요단이 마르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12돌을 세우고 건너니까 요단이 말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는 이 12돌을 통해 요단은 물론이고 홍해가 갈라진 기적 또한 기억토록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가 제비뽑기를 통해 땅 분배를 시작했을 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이제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때도 길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길갈은 이스라엘의 주요 예배 처소 중에 가장 먼저 예배 처소로 선정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길갈은 이스라엘의 첫사랑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갈은 여호와의 사자가 머무를 만한 곳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 복임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왜 사자가 길갈을 떠나 복임으로 갔을까요? 도대체 어떤 할 말이 있기에 그 중요한 길갈에서 떠났을까? 그 이유는 사자의 말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중반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너희와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한 언약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언약, 즉 약속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약속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두 존재가 하는 거죠. 둘이서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두 존재가 함께 약속을 맺습니다. 이 약속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테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사랑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요구를 하십니다. 어떤 요구냐? 너희는 가나안 땅 백성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왜 그러냐? 당시 두 나라 간의 언약은 보통 각자가 믿던 신의 제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아무 곳에서나 만나서 언약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믿던 신의 제단에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보존함으로 언약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가나안 백성과 언약을 맺는 그 순간 그 나라가 믿던 이방신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이 당시 가나안 백성들이 믿던 그 풍요의 신을 눈앞에 두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안 그래도 수백 년간 가난한 노예로 살던 족속이 애굽에서 노예였잖아요. 거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의 그 세련된 문화와 풍요로 치장한 그 신들을 멀리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던 역사대로 이스라엘이 그 유혹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뭐라 반박할 수 없는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한 질문을 낳습니다. 2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동시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제 드디어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은 그 가나안 족속이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가 된다라는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표현이 사실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뭐가 되리이까?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여기 나오는 함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올무와 같은 단어입니다. 상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 직전 애굽에 여러 재앙이 겹치고 하나님께서 재앙들을 내리시죠. 그 여러 재앙이 겹치고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를 설득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 순간 애굽의 바로는 왜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냥 풀어주면 되는데 왜 풀어주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풀어주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신하들은 왜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했을까? 득보다 실이 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노예로 부리는 이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몸에 도움이 되는 약인 줄 알았습니다. 인구수는 많은데 노예잖아요. 돈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을 데리고 있으면 우리 애국이 부강해지겠구나. 애굽에 도움이 되는 약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약이 아니라 애굽을 곪게 만드는 가시이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올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맞이하고 나서야 깨달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에게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과 언약을 맺었을까? 불쌍해서 그랬을까? 아이고, 이 불쌍한 백성들 어떻게 쫓아내나? 같이 살아야지. 이런 이유 때문에 쫓아내지 않은 걸까? 아닙니다. 사사기 1장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유독 후반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노역이란 단어입니다. 가나안의 여러 족속이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했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나옵니다. 이 말인즉슨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데리고 있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노예였지만 결국 애굽의 가시와 올무가 되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스스로 애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아이러니하며 슬픈 장면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 못난 모습을 여호와의 사자가 꼬집은 겁니다. 너희가 애굽의 올무였는데 이제는 너희가 애굽이 되고 가나안 족속이 너희의 올무가 되는구나. 이런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이스라엘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애곡이 진심 어린 회개를 동반한 울음일까요? 아니면 형벌을 받아 슬퍼서 우는 울음일까요? 진심일까? 그냥 아파서 우는 울음일까? 사사기의 내용과 결말을 아는 우리에게는 이 애곡이 회개로 보이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사기 내내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괴롭힐 때마다 여호와께 울부짖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사를 보내 평안해지면 다시 여호와께로 멀어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일을 반복할 뿐인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삼손에 대해 이르러 사사조차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음을 사사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평가하면 이스라엘은 수세기 동안 풍요로 상징되는 이방 신들에 대한 환상에 젖어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쫓아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정리를 지명으로 대신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뭐라 하고?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보김, 히브리어로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는 듯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길갈이 상징하듯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복임이 상징하듯 통곡하며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분명 출애굽의 기적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간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의 이방신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들을 의지하다 심판받고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좀 살만하면 다시 이방신들에게 빠져버립니다.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마치 한 사람이 보이는 중독 증세와 같아 보입니다. 길갈과 복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같죠. 어떨 때는 길갈에 있었다가 어떨 때는 복임으로 갔다가 다시 길갈로 갔다가 복임으로 갔다가. 여러분,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중반에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습니까?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나 나의 부나 여러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즉, 나의 근원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원을 가진 나의 현 상황이 어떠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분명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현재 내가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바라보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나의 솔직한 모습을 직면한다.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작업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의 근원을 알고 나의 현 상황이 어떤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내 신앙생활이 사실은 엉망진창인데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런 첫 번째 작업이 끝나고 필요한 두 번째 작업은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2절 초반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구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합니까?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백성과, 왜 내가 살고 있는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들을 쫓아내야 그들의 신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쫓아내야 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의외로 상당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학창시절의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집과 학교 사이에, 그리고 집과 학원 사이에 PC방이 있습니다. PC방을 통과하면 10분 걸립니다. 돌아가면 20분이 걸립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빠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2배가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길은 느린 길이 아니라 빠른 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내 행동 패턴을 보니까 교회 하루 종일 봉사하고 집에 가면, 혼자 있으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탄력이 와서 뭔가 죄된 행동을 한다면 그 탄력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겁니다. 봉사만 하고 가시지 말고 누군가와 교제를 하십시오. 즐기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더 피곤하게 좋은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집에 가서 그 시간을 없애버리고 바로 자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고 더 늦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반대에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죄는 멀리하고, 방금 설명한 대로 죄는 멀리하고 선한 것이나 그 선한 것의 대체품을 내 주변에 둬야 하는 겁니다. 만약 성경 읽기가 힘드십니까?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되냐? 글 읽기를 우선히 해야 합니다. 내가 평생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데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일반 책이 쉽습니까? 성경이 어렵습니까? 저는 성경이 훨씬 어렵습니다. 신학 공부를 수십 년 했는데도 성경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글도 못 읽는데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그리고 글 읽기를 싫어하는데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못 읽는 겁니다. 쉬운 글 읽지라 할지라도 편하게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점차 성경을 읽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눈이 나빠서, 눈이 침침해서 글을 못 읽겠습니다. 이 늙은 나이에 어떻게 책을 읽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귀로 강제로 무조건 한 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으면 2장을 읽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으면 내용이 요약이 되십니까? 저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새벽 기도에 나오면 목사님들께서 그 어려운 성경 내용을 쉽게 요약해서 기도 제목까지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 환경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작업입니다. 악한 것은 멀리하고 선한 것은 가까이 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작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작업은 무너질 때마다 좌절하지 않는 일입니다. 분명 중독적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제가 말씀드린 행동을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100%
다시 무너지실 겁니다. 100%는 99%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또다시 무너질 겁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1절 후반, 우리 지난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후반입니다. 시작.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분명 출애굽 시의 이스라엘도 불순종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성경에 잘 나오죠. 출애굽 초반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엉망이었습니까?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한 그들이 가나안 입성에 무려 성공을 합니다. 이 성공은 이스라엘의 성품만 보면 절대로 불가능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현재 능력과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을 보면 나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굴곡은 있을지언정 잘할 때도 있고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하지만 다시 일어서면서 그 최대 지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굴곡은 있을지언정 내 신앙이 우상향하는 겁니다. 100%의 완전한 성령의 열매는 못 맺을지언정 어제보다 나은 나, 10년 전보다 나은 나, 예전보다 나은 지금의 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발 이리저리 넘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차 나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근원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